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뜨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현명한 선택은 뭘까요? 가던 길을 멈추고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간다. 이것은 좀 옳지 못한 선택이 되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가다가 자리를 멈추어서 그 자리에 그냥 서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지? 나는 뭐 하고 있지? 그리고 그냥 멍청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것도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하면 마땅히 그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야 되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이 잘못되었네, 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네 느끼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잘못된 길이긴 하지만 이 길도 나쁘지는 않아 그러면서 그냥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여기서 멈춰서면 또 아니면 그 길을 돌아서게 되면 나의 권력이 사라질까 두려워서 계속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그러지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이게 아니네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혹시나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그 결과를 책임을 지고 여기에서 내려와야 되진 않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때로는 내가 가진 물질이 없어질까봐 두려워서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내가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재산에 막대한 손해가 있다. 그럴 때 잘못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가 무너질까봐 그것을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다가 보면 이 길이 아닌데 내가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깨달아지지만 지금까지 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서 간다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냥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속도를 줄이면서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주변 환경을 살피고 남들이 눈치 못 챈 것 같으면 그냥 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바른 선택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든지 또는 계속 앞으로 가는 사람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요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니느웨로 가서 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니느웨는 이제 아수르의 큰 도시였는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 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과 다른 길로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육지로 토해짐을 당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 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처음에 야, 너 니느웨로 가서 이 나의 명령을 전해라. 그렇게 말했는데 거역했잖아요. 말 듣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진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 선포하라 이 말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 나의 말을 그들에게 선포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너희들도 세상에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전도지를 들고 가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이웃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요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절에 나오는데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랬어요. 너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럴 때 이번에 어떻게 해요? 요나가 가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한번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호되게 혼났잖아요. 그렇죠? 난갑니다. 아유, 니느웨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 혼났어요. 큰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도망갔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 내가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그 일하러 간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식당이라든지 뭐 어떤 곳에 우리가 갔을 때에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겠죠. 직원이라고 하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거를 순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런데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너 가서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선포해라. 그랬을 때 뭐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합니다. 물론 그 뒤에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요나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순종, 마지 못해서라도 하기 싫은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몸을 한번 움직여 봐야지,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할 때에 누가 뭐 기뻐서 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 월요병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요. 직장인들 보면 직장 다니는데 월요병이 있습니다. 월요일만 되면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고 직장 가기 싫고 그렇잖아요. 저희 애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수요일 한 번씩만 쉬기만 해도 일주일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하죠.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주말은 왜 짧게 느껴질까요? 그랬더니 거기 답을 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느냐, 주말이 원래 짧습니다. 실제로 짧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주말이 24시간이 아닌가, 한 20시간밖에 안 되나 그러고 잘 들어봤더니 뭐라고 하느냐,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월, 화, 수, 목, 금 며칠이에요? 5일이에요. 주말은 며칠이에요? 토, 일. 이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짧다는 거예요, 실제로. 똑같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주중도 3.5일, 주말도 3.5일, 그래야지 주말이 똑같이 느껴진다는 거지요.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진짜 맞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주말이 짧게 느껴지는데 모든 직장인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월요일만 되면 일하기 싫어요. 하루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억지로 일어나서 가자. 일어나면 굶어 죽어요. 그렇죠. 굶어 죽으니까 억지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억지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 일어나서, 여기 억지로란 말은 없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억지로 간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니까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 그랬어요. 큰 성읍. 그래서 이 성읍이 얼마나 크냐,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될 만큼 큰 성읍이라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니느웨 성의 이 성 둘레 있잖아요. 성 둘레를 이렇게 재봤더니 약 95km. 그러니까 니느웨 터가 남아있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이제 검증을 해보니까 둘레가 약 95km 정도 됐고요. 이 성을 가로질러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게 되면 약 30km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km, 거의 100km가 되는 그 둘레를 가지고 있는 성이니까 걸어가면 한 3일은 걸어야지만이 되는 그러한 큰 성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4절에 보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며칠이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니 3일은 다녀야지 되는 성읍인데 며칠을 다녔어요? 하루만 다니면서 야 40일이 지나면 너희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야. 그리고서는 그렇게 선포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니느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 하는 수 없이 순종하는데 얼마큼이에요? 조금 하는 거예요.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이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하루길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요나의 무성의한 이 선포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니느웨에 선포된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투루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3일길이나 걸어야 되는 큰 성읍에서 하루만 다니면서 선포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는 그것을 허투루 듣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인식하면서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니느웨 사람들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이야기를 하루 동안 전했는데 니느웨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왕과 모든 신하들 대신들이 일어나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들, 모든 짐승들에게 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만 전했는데 그 큰 성읍에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서 야, 이거 우리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대. 야, 큰일 났어. 여호와의 심판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어. 이것이 사방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막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리고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그 악한 길에서 떠났다 돌이켰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 그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 보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선포를 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라. 그리고 악한 길을 떠나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경고하실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죄 지은 사람이 야 저거 안 되겠다, 저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냥 끝장 내버려야지, 죽여야지,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탁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에게 진짜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관계를 끊고 싶으면 야 너 자꾸 그러면 이제 관계 끊을 거야, 이거 뭐예요? 그래도 조금 미련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에 안 들면 그때부터 탁 끊어버립니다. 아예 관계를 탁 끊어버려요. 말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 자꾸 그러면은 너 친구 안 할 거야? 너 자꾸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면은 너하고 이제 같이 안 놀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친하게 지내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야 40일 있다가 너 멸망당할 거야,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40일을 이야기하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40일 있으면 너 멸망당할 테니까 그 전까지 나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해. 그러면 용서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을 때에 노아가 있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셔요. 그런데 그 기간을 유예하는 기간을 두시는데 그게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려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라고 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니느웨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으라. 굵은 베옷을 입는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 자기가 두려워서 떨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이런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왜 혼냅니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매를 딱 들고 혼내잖아요. 너 이제 이거 잘못해서 잘못 안 했어. 잘못했다 그래. 왜 혼내는 거예요? 용서해 주려고. 용서해 주려고 혼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혈통을 보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구원하고 저 사람은 한국인이니까 구원 안 해야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피부가 하얘니까 구원해주고 저 사람은 피부가 까마니까 구원 안 해야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내가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정말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저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